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가 했을 때 기도를 덜 하죠. 안 하거나 덜 하거나 미루거나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의 줄을 놓았는가? 어떤 분은 분석하기를 교회마다 제자 훈련하느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정신을 계속 살리지 못하고 제자 훈련했다. 교회들마다 프로그램 돌리느라고 기도할 여력을 프로그램 돌리는 데 썼다. 과거에는 아주 단순 명료해서 기도에 집중했는데 교회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를 안 한 결과 더 좋은 시설을 갖고서도 교회는 가라앉게 되었다. 그렇게 진단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보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18절 19절 읽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빈틈없이 무장하라. 몸 전체를 막아주는 무장을 해야 되고 적절한 때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뒤에 모든 기도를 해라. 이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모든, 영어로 all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단어예요. 이게 18절에 4번 나와요. 4번. 첫 번째, at all times,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sometimes 기도하죠. 우리는 가끔 기도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그냥 출근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했다가 연말에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가끔 다른 일을 바꾸죠. 하루는 양보를 해요. 근데 다음 날도 양보할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다가 3일 연속 양보하다가 한 달을 통째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하루하루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시몬 안드레의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시몬의 장모 고쳐주고 저물어 해질 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그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안식일에 말씀도 전하시고 얼마나 그 다음 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교역자들이 제일 힘든 날이 주일 지난 월요일 아침 새벽이에요.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전날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셔서 신방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진이 다 빠졌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요.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자주 시간을 내셨어요. 사라졌다 하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후에 사역을 매듭짓기 위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때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드려보신 적 있어요? 점잖게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총신대학 뒤에 기도굴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명 올라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우리 10명이 침 튀긴 게 앞에 얼마나 많은지 더러워 죽겠어. 침이 얼마나 많은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런 간절함, 그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이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뭐 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공생애를 보내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일으킬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도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왔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어요. 기도의 결과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우리 이번에 80주년이니까 기념으로 한 명 보냅시다 뭐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름 불러줘요. 바나바, 바울, 사울 보내라. 그거를 금식하다가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기도할 때 위기에서 건지시고 기도할 때 교회가 할 일을 알게 되고 사람을 보내고 오늘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우린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자꾸 받아요.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 모임이 차고 넘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계속 그렇게 한 교회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에베소 교회 기도 동원령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라.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도 판타, 올이란 단어가 동원돼요. 기도가 영적 무기예요. 무기를 사용해야 무기가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를 드리라는 말은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모든 영역에서 공격해요.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 누구를 놓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놓고 복음의 숲교회를 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할 때와 이제 한 4년 됐으니까 이제 기도를 좀 그만할까? 그러면 복음의 숲교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복음의 숲교회와 우리가 기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을 때 복음의 숲교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모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와이의 어떤 순복음교회를 안대요. 그래갖고 하와이 그 1000명 이상 화재로 인해서 사상자가 났잖아요. 거기 교인들이 헌금해서 보냈대요.
아니 뭐 미국같이 부자 나라 뭐 1000명이 죽으면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 교회는 하와이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헌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얻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할 일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말은 기도의 모든 형식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3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어두움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밖을 향한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시컨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그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이 등장을 해야 돼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만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당신의 성이 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했을 때 메일과 피메일이 있고요. 2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기에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그런 괄호가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서 등장하고 화장실을 다 고쳐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그래서 여성들이 미국 가면은 남자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이 한국도 계속 법을 바꿔갖고 그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상황이 오면 그때 놀라면 늦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로 묵상을 가지고 기도해요. 리차드 포스터 책에 보면 오레곤주의 한 해안을 거닐다가 산 너머로 태양이 고개를 내밀자 자신도 모르게 정말 아름답네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게 경이로운 고백을 했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내가 만들었단다. 이렇게 음성이 들었대요. 정말 들었대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천만에 그랬대요. 나는 뭐 영성가이긴 하지만 뭐 그런 정말 실제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책을 봤어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해변을 거닐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쪽에 죽어가는 나무를 면밀히 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죽어가는 나무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내 교회의 모습이란다.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차드 포스터는 눈물이 고였대요. 약간의 생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기에 건초더미 바위가 있었대요. 파도가 거세게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대요. 내 교회가 바로 저렇게 되어야 한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티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리차드 포스터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간절한 소원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 간증을 자기 책에 적어놨어요.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뭐 우리는 이제 그게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면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고 설득이 있고 논리가 있어도 결국 그 일 때문에 기도 못했다, 그러면 손해 본 거예요. 기도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기도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해서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는 오로지 자신의 건강과 출세, 자기 집안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는 민족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저 조국에, 저 무너진 성이, 불탄 성문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랍게 회복의 주역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세계의 문을 여는 게 왜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교리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네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놀랍게 확장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는 거 왜 중요해요? 갔다 오면 기도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카톡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요. 오늘 하루도 귀한 사역 잘하기 바란다고 한 명 한 명 보내줬어요. 답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왜 선교지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알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언론국기에 가서 뭐 캄보디아 말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면은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 김승균 장로님이 2015년에 가서 꼬마하고 찍었어요. 8년이 지났어요. 걔가 커가지고 김승균 장로님 만나서 알아봤는데, 김승균 장로님도 걔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걔하고 극적인 만남을 이룬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만나갖고 사진을 찍은 걸 저한테 보냈어요. 계속 기도해 오신 거죠. 기도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많아요. 특별히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더불어 기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3명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뭔데?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충분하다.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나는 끄떡없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착각하는 것입니까? 협력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적인 기도는 굽힐 줄 모르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정중한 독백이기보다 야외에서 열리는 바자회처럼 끈질기게 값을 깎는 흥정과 더 흡사하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바로 생각나는 게 창세기 18장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아니, 내가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지금 뭐 바자회에서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긴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전의 놀라운 현장을 열어주셨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힘은 너무나 커서 하늘과 땅을 모두 이겼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믿습니까?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다 똑같아. 뭐 하나님이 정한 걸 그럼 어떻게 피해? 그냥 뭐 맞는 거지 뭐. 그러지 마세요. 기도의 힘은 너무나 커서 하늘과 땅을 모두 이겼다. 오늘 백영기 장로님, 유서조 권사님 같이 자리하셨는데 아까 우리 옛날에 기도한 얘기했어요. 백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목사님 기도로 돕겠습니다. 댁이 저 서초동이에요. 반포대교 지나가지고 막 여기를 새벽마다 몇 년을 나오셨어요.
몇 년이 뭐예요? 10년도 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어갖고 영적으로 막 은혜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랬어요. 한 달 3일 기도해 하면 막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왜 못하죠? 코로나도 풀렸는데 지금도 와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불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텐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별 변화가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의 요새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롭게 의롭게 건설되는 거죠. 선교지에 갔다 와서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응원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캄보디아 그 팀에 한 번도 단기 선교 안 가신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부부가 간 분들도 세 커플 있고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렇죠.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모든 계급과 계층과 지위의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감리교는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 부흥이 전부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 안에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 리더들을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지난 화요일 날 경찰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새로 총경님이 부임했어요.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계속 회비를 17년 동안 내다가 제가 이제 교회와 경찰서 연합 모임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총경이 바뀌면 가서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난 화요일 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보를 하나 갖고 갔죠. 가가지고 총경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총경님은 어떻게 이 종로구가 너무 위태로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이분이 출근할 때마다 두 분에게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온대. 누구냐 그랬더니 세종대왕님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한테 부탁을 하고 이게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주보하고 책 한 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종대왕보다 훨씬 큰 왕이 계신데 그 왕 앞에 나오시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오시라고. 제가 사실 경찰서를 갔다 온 다음에 경찰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관내 파출소가 몇 개인지도 몰랐어요. 관내 파출소가 14개인데 통폐합돼서 8개 있대요. 그 8개의 교회를 목사님들이 경목님들이 돌는 거예요. 돌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교회들은요 그냥 교회 부흥이 전부예요. 그런데 감리교나 기독교 장로의 이 교회들은요 찾아가갖고 여기저기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자유롭게 하고 이 얽매인 데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힘쓰라. 이거 인내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여기도 all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기도 못할 이유가 너무 많죠. 원수 마귀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왜 기도하지 못하죠? 낙심해서. 아니 응답을 주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절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니까 자꾸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몇 번 나와보고 한 몇 달 나오더니 안 나와. 물어보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판단하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기다려야죠.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힘쓸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한테 져요. 그럼 손만 들면 되네. 근데 오래 들고 있으니까 전쟁은 길어지고 팔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져요. 이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들면 되는데 그걸 못 드는 거예요. 다 팔이 아파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아줘요. 이 기도의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제대로 못해요. 교회 기도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같이 기도하다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난 혼자 할 거야. 그건 기도의 세계를 잘 모르는 태도예요. 왜 기도를 못해요? 상처가 많으면. 배신을 당했다나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막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옥인교회 와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집사님 아들인데 IMF 때 그 터지기 전에 97년에 현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국가부도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안 뽑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딴 회사 들어가면 되는데 그 상처를 받아갖고요, 방에서 안 나와.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병원에서 약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깟 상처가 한 번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 상처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나도 억울하고 상처 있고 나도 배신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모욕을 당하고 그분이 매를 맞고 그분이 죽임을 당한 그 앞에는 나는 상처도 아니에요.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원망이 사라져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걸림돌이 돼서 그래요. 자꾸 죄질 생각을 하고 죄를 자꾸 지면요, 기도 못해요. 머릿속에 죄밖에 안 남아요. 머릿속에 죄가 뱅뱅 돌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공기도를 할 때도 회개기도 먼저 해야 돼요. 회개기도 빠뜨리고 하는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예요. 잘못을 구해야 돼요.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잘못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에 힘쓰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정말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빠서 못해요. 왜 바쁘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기도할 시간인데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기도하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당연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고 과잉 활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바빠요. 그래도 그분은 밥을 못 먹을지언정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는요, 우리나라도 보면 장관들이 아침, 점심, 저녁이 한 달 내내 90번이 다 예약되어 있는 거 아세요? 장관 되면 죽어요. 국무총리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를 국무총리로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기도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일정도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더 많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면 우연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 여러가 all이에요. 여기 또 판타가 또 쓰였어요.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많아지는 거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가제가 더 많이 쌓여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기도하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 좀 기도하세요. 뭐 방언을 받아서 난 3시간 기도해도 5분 지나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반경에 좀 기도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 있어요. 누워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앨범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200장이 있는데 거기에 앨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넘기면서 기도한대요. 기도의 사람 조지 버트릭이라는 사람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기도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애들 기도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어떨 때는 애들 기도를 놓쳤어요. 정말 멀리 있는 사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경찰서장님 지난번에 계시던 분도 제가 만났는데 그분도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을 세워서 못 막을 일이 너무 많아요. 사단장님도요, 공비가 그쪽 사단이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면 옷 벗는 거예요. 사단장이 나가서 보초 쓰냐고요. 보초 쓰는 사람이 막아줘야지.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불안해요. 그들은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정치계를 위해, 예술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교 분야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나라 이렇게 하세요. 휴대폰을 꺼내갖고 어제 통화한 사람 목록을 쭉 보고 그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카톡을 열어가지고 카톡에 들어온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해야죠. 오전에 못 일어나. 너무 많아가지고. 작은 기도 수첩과 메모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약속해 놓고도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는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성도들이 뜨겁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부흥 전야예요. 기도는 뜨겁게 했는데 부흥은 안 일어났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못 가서 그렇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주는 전야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떠하냐가 내일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한 것만 중요한 사람은 중보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중재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바울이 강조한 모든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활력을 잃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사도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어떨 땐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때가 있었나 봐요. 내가 담대하게 좀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목사님, 고등부 목사님 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봐요. 그리고 한번 효과가 있나 없나 주일날 봐요. 에스라 청년부 김진주 목사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에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날 한번 응답이 있나 없나 봐요. 기도하고 듣는 말씀과 기도 안 하고 듣는 말씀이 차이가 있나 없나 봐요. 저도 사실은 교역자들이 나와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이하선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말씀 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아, 저 부목사는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니, 부목사님이 돼갖고 한 번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그 교회 부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교역자예요? 기도의 그 능력, 기도하고 듣는 말씀, 기도했을 때 설교자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설교자는 다르다. 기도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와 기도의 지원이 없는 선교사는 다르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죠. 그럼 목사님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봐요. 아들이 기도해주는 그 아버지, 기도해주는 어머니,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들, 아멘. 자녀들이 막 기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도해주는 대통령과 기도 안 해주고 저주하는 대통령은 미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정말 문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 그랬어요. 난 지금은 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저주하지 말아요. 대통령 저주받으면 나라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잘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앞에서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달라고, 어쨌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총동원령, 지금 총동원해서 교인들이 다 올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주보를 펴놓고 목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이제 피택 장로님 6분 시험 봐요. 6명이 가가지고 막 1명 떨어지면 어떡해. 우리 피택 장로님들 고시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물어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기도 제목 드리기 전에 아까 정보서 목사님 찬양할 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그 찬양 한 3번 반복해서 부르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두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